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사귐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인생의 크기는 생각의 크기에 좌우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만큼 생각의 크기가 가능하고 그 큰가에 따라서 이 인생의 크기가 좌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여행이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견문을 넓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렇게 확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크기를 더 크게 넓게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단순히 생각의 크기를 확장시켜서 넓혀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장시켜서 넓힌 만큼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넓히려고 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돈을 얻고자, 인기를 얻고자, 명예를 얻고자, 또한 행복이나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생각의 많은 확장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미니멀리즘이나 소확행 등의 개념들이 있기에 이거 좀 다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크기의 문제인 것 뿐이지 얻고자 하는 그 욕망과 마음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무엇이든지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학벌을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자격증으로 자신의 어떤 이력을 더욱더 쌓으려고 하고요, 또 관계를, 사람에게 중독되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얻고자 하고요, 또 많은 취미들로 인해서 늘 우리 안에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수많은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고자 하는 강박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원동력을 삼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있었죠. 이러한 채움을 계속해서 늘 하려는,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코로나를 통해서 다 꺾여버렸죠. 그랬더니 사회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우울증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다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어둠에서 풍요로움과 그리고 또한 존재의 이유가 그 어둠에서 오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존재의 이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쓰는 이 편지의 배경을 우리가 본다면요, 내외적인 공격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들에 갖고 있는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속삭임과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밖으로는 어떠한 위협이 있었느냐? 로마의 압제에 의한 그런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안팎으로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긴박하게 쓰면서 우리에게 이 목적이 무엇이냐고 부르냐?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안팎으로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쁨을 위해서 쓴다라는 것이죠.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가? 위에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언급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면은 뭐라고 나타나냐? 1절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라고 하면서 먼저 주제를 던집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기쁨을 위하여 쓰는 것인데 먼저 1절 말씀에 내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것을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내가 온 인격적으로 경험한 바다 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개념이다라는 것과 더 확장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쁨을 위하여 편지를 하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마지막 장의 부분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쁨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 위함에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기쁨,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소유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동체적인 관계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둘러싸이신 분이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1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 가운데에 초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그 기쁨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사귀자고, 그래서 그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그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일이냐? 먼저 예수를 알고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귀는 그 관계가 먼저 있는 그 사귐의 사람의 손 내밈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의 사귐으로 들어갔을 때 이미 함께 사귀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계 안에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관계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관계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감옥 같은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취방이나 혼자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방에서라도 혼자서 일주일 동안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정신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사귐으로 가능하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가장 충만할 때는 언제죠? 사귈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썸을 타고 그리고서 교제 1일 하면서 그 사귀기 시작하는 그 시간들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고 계신데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 그때는 사실 그 사람과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어디를 가야 하고, 그 사람과 무엇을 먹어야 하고, 그 사람과 어떠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어느 곳이나 좋은 것이죠. 왜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좋고 어느 곳에 가도 좋고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과 함께 보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이죠.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는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얻는 행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을 찾아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에 비참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직장으로 이직하면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훤칠한 남자친구, 너무나 예쁜 여자친구를 얻으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쁨은 관계 안에서 오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귐이 바로 서 있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사귐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떤 때이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리며 송축할 때에 인생의 기쁨은 바로 거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홀로 합니까? 나 혼자서 하나님을 높이면 기쁨이 충만할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그때에 함께 모여 예배함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믿음의 트라이앵글의 이 법칙입니다. 나와 너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함께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 거룩한 사귐 가운데 가장 큰 행복감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키르기즈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한다, 사랑을 전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해 보면은, 선교란 어떠한 것인가?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센트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 거룩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 이 현장, 지금 이 예배,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이 거룩한 사귐을 경험하고 누릴 때에 이 감격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동질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동질성 하나 앞에 함께 거룩한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선교의 목적, 그 선교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번 키르기즈스탄 선교의 주제가 거룩한 사귐이었습니다.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그 사귐을 누리고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사귐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2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안나벨이라는 그 꼬마 친구를 제외하고 그 대상자들 중에 가장 아마 나이가 어린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 어린 친구가 남자 친구인데 아크단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보면서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름을 주고받는 그런 영상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남자들 그 비슷한 또래들 한 대여섯 명이 막 같이 늘 어울려 다녔거든요. 근데 유독 이 악단이라는 이 친구는 그 무리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주눅 들어 있고 조금 내향적인 그런 성향의 아이인 것처럼 어떠한 자매와 친한 자매가 있는지 그 자매와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무리 안에서 막 같이 배구를 하고 같이 놀고 하는 것들이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더 챙기게 되어지고 아마 팀원들도 조금 더 같이 이렇게 챙겨서 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의 생일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몇 살인지. 몇 살이야? 했는데 11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나이와 또 외국의 나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너 몇 년도에 태어났냐고, 그래가지고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를 물어봤더니 2014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에 7월 24일생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2014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인데 저희 아들 현준이랑 동갑내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더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들하고 이게 친구네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캠프를 보내면서 그 악단이라는 친구의 가정의 배경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무슬림은 일부 다처제를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지위가 있고 또 경제력이 있고 부가 있으면은 세컨 와이프, 서드 와이프 이렇게까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 상황이 좋아야지 그렇게 다 같이 막 어울려져서 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먼저 결혼한 와이프를 버립니다. 그리고 세컨 와이프를 맞아서 남편은, 그 아빠는 아빠인데 자식이 있는데도 그 다른 세컨 와이프와 가서 살림을 차리는 것이죠. 이 악단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없이 자라난 것이었죠. 아빠라는 존재가 그 인생에 있어서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자기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극을 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이 캠프파이어를 하고서 그 악단이라는 친구에게 내가 너무 마음이 생겨가지고 악단이라는 친구에게 좀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보았던 그 쿤도스라는 친구가 한국어를 진짜 유창하게 잘하는 여자아이인데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번역을 해줘 해가지고 데려갔는데요.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렸네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이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악단이라는 친구인데 이렇게 같이 함께 찍었는데 이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악단, 내가 너의 코리안 파파가 되어주고 싶어. 내가 한국에 가서도 너를 기억하고 기도할게. 근데 악단아, 나는 비록 한국에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악단이 그냥 이렇게, 지금 사진도 보셨지만 좀 억지로 웃은 듯한 표정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얼굴이 좀 어둡고, 그런데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그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쿤도스라는 그 친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악단이라는 친구 잘 알고 있으니까 안아주고 또 저도 같이 가서 안아주고 또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러한 사귐을 개인적으로 좀 경험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이러한 사귐을 다 지금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영상을 보니까 그 사귐이 너무나 떠오르는 것이죠. 그 사귐이 너무나 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사귐을 이렇게 함께 누리니까 모두가 함께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10대부터 우리 권장로님이 계셨으니까 70대까지 이 10대부터 70대까지 그 산이라는 제한적인 공간 안에 한 40여 명이 넘게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딱지치기 하고 함께 제기차기 하고 함께 풍선 만들기 하고 함께 정말 아무런 허물 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냈던 것이죠. 그 사귐을 누리니까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해외를 나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사귐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귐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을 이 거룩한 사귐에 초대하게 될 때에 꼭 멀리 있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러한 청년들, 청소년들을 만나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삶의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절대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갔다 와서 너무나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유함을 누린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걱정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해요. 연락이 안 되니까요. 그 환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유르트에 누워 있으면요, 새벽에 옆에 말이 지나가더라고요. 말이 푸닥 소리 내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유르트가 밖을 딱 나왔더니 한무대기에 말똥을 이만큼 싸놓고 갔더라고요. 그런 자연이었습니다. 조금만 가면은 말들이 있고 양들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진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친구들만 바라보고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여러분, 많은 것을 얻어서 그곳에서 자유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왜? 그 안에는 거룩한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온갖 속이는 말들에서 꼭 벗어나십시오. 그것을 가져야만, 그것을 내가 누려야만, 그런 내가 되어야지만, 그런 모습이 갖추어져야지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헛헛해지고 재미없고 무기력하고 강팍해지고 불안해지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공허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꾸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자꾸 뭔가를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엔 그것에 중독되어져 가기에 거룩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다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삶의 방향을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 거룩한 사귐 가운데 기쁨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높은 학력을 가지고 더 높은 연봉을 가지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비참하고 빈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사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이 사귐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 사귐을 멀어지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그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자유해지라고,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그 초청 앞에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더 높은 삶을 살아가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스스로를 억압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경쟁 사회 가운데 나도 그만큼 되지 못해서 스스로를 자꾸 비참하다고 여기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사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사귐 가운데 거하여서 참된 기쁨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든 것 다 드리면서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